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말씀, 율법과 복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바울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신학적인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또 로마서 7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7장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살펴보면 너무나도 쉬운 그런 말씀인데요. 로마서 7장은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앞에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 외에 다른 길이 나타났으니 이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필요 없겠네? 그래서 사도가 딱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으니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로마서 7장으로 딱 넘어와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중 목적을 구원론과 성화론 차원에서 쭉 설명해 나갑니다. 7장을 잘 보면 첫째로 먼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1차 목적을 구원론 차원에서 쭉 다루어 나갑니다. 그게 7장 1절부터 12절에 딱 나오죠. 그리고 13절부터 둘째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2차 목적을 성화론 차원에서 쭉 다루어 나가는데요. 오늘은 사도께서 설명해 나가는 그 순서를 따라서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로마서 7장 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1차 목적을 구원론 차원에서 쭉 다루어 나가는 사도의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서 사도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쭉 전개해 나가는데요. 첫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율법의 관계를 쭉 다룬 후에 둘째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1차 목적을 구원론 차원에서 쭉 다루어 나가는데요. 이러한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7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법이란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효력이 있으나 그가 죽고 나면 그 효력은 모두 다 정지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부부관계법을 예로 들고 나와서 그 법의 효력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부터 잘 보세요.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그때는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나라는 전에 출가 외인과 일부 종사라는 그런 악법이 있었지만 유대 사회나 로마에선 그런 악법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혼법도 아주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부관계 문제를 다룬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정말로 서로 숨막히게 하는 그런 부부들이 너무나 또 많더라고요. 이건 정말로 이혼에는 답이 없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혼법을 그렇게 강력하게 허용해 놓은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4장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는 신앙 문제로 서로 숨막히게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다고 건면하는 그런 대목이 딱 나옵니다. 어쨌거나 사도는 부부관계는 사별하든지 이혼하든지 헤어지고 나면 서로 법적으로 자유롭게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7장 4절을 잘 보시면 사도는 이러한 부부관계의 법적 개념을 갖고 와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쭉 다루어 나가는데요. 4절을 한번 잘 보세요.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딱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면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딱 접붙임 받아서 하느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에 예수님이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었지만 또한 십자가 위에서 죄와 율법도 다 때려잡고 무덤에 딱 끌고 내려가서 다 장사 지내버렸다고 하는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처럼 그렇게 딱 선포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내가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하자면 십자가 위에서 첫 언약을 딱 폐하시고 둘째 언약인 새 언약을 딱 세워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몸된 교회의 신부가 된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어버린 죄와 율법과 사별하고 예수님에게로 가서 그의 새 신부가 됨으로써 새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십자가를 통해서 옛 언약인 율법과 이혼했고 이젠 예수님과 재혼했다 이 말입니다. 재혼한 이유는 뭐냐? 그건 새 생명의 열매,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그의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면 주님께 딱 달라붙어서 새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하면 그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느냐? 이어 나온 로마서 7장 5절 6절을 좀 더 보세요.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그때에는 한마디로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더니 6절에 이제는 말하자면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얽매여 있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말하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그때와 이제를 비교하면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게 된 그걸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되는 그 원리에 대하여 사도는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딱 설명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밑줄 짝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리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결론은 생명의 열매와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아래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아름다운 새 신부가 되어 예수님께 딱 붙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고 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사도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중 목적과 성령이 하시는 이중 사역입니다. 열매 맺는 사역. 율법을 주신 첫째 목적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그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요. 둘째 목적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죄를 더 크게 깨닫게 하여 그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이 율법을 주신 둘째 목적이라는 거요. 그러면 성령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율법을 주신 첫째 목적처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성령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이라면 그 두 번째 목적은 구원받은 자들이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성화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데 있음을 잘 알려주고 싶어서 사도는 여기 로마서 7장에서 열매 맺는 일을 아주 크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열매는 크게 두 가지 열매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구원의 열매요. 둘째는 성화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곧이어서 율법을 주신 1차 목적을 구원론과 딱 연결해서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잘 보세요. 이제 둘째로 로마서 7장 7절부터 나온 말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1차 목적을 구원론과 딱 연결해서 쭉 써내려가는 그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부터 잘 보세요.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을 주신 첫째 목적은 죄가 무엇인지 잘 알라고 주셨다 이거죠. 그리고 넘어가서 13절을 좀 더 보세요. 13절 후반절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사도는 다시 한번 더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계명을 통해서 죄가 심히 죄됨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에 대하여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그리 말했죠.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첫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3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 알게 하려고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죄를 죄로 알며 율법에 비춰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걸 잘 알게 하여 죄의 해결자이신 예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율법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과 구원론을 딱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바울의 간증인데요. 바울은 그가 복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눈이 딱 열리기 전에는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그 부자 청년처럼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하고 자만하면서 자신이 가진 그 율법의 몽둥이를 들고 주님의 교회를 쳐부수고 주님의 교회 사람들을 다 쳐 죽이겠다고 눈을 부라리고 저 멀리 다메섹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하여 다메섹에서 주님을 딱 만난 후에 율법에 대한 새로운 눈이 딱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1차 목적을 딱 깨닫게 되었다고 로마서 3장 20절과 5장 20절과 7장 7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면서 율법을 주신 1차 목적은 우리 죄를 돌아보는 거울로 주셨다고 크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전에 그가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전혀 몰랐을 때는 그 율법이라는 몽둥이를 들고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벌이고 돌아다니는지 그는 깊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범하는 심각한 오류가 뭔지 아세요? 로마서 7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9절에 전에 말하자면 내가 거듭나기 전에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말하자면 내가 살았어. 그 율법으로 뭘 했느냐. 그 선한 율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아 죽이는 사망의 도구로 휘두르고 돌아다녔다.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나처럼 남을 정죄하고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악한 사탄의 도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고 복음의 눈을 뜬 후에 율법을 주신 참된 목적을 딱 깨닫게 된다면 그와 정반대로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자신의 악한 죄를 돌아보게 되고 율법 앞에서 정죄를 받고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되고 그걸 깨닫게 된 그 순간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죄의 해결자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게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율법을 주신 1차 목적을 구원론과 딱 연결해서 이렇게 쭉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그 율법을 달달 외웠으나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새 사람으로 딱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전혀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새 사람으로 딱 거듭날 때에 비로소 바울처럼 율법을 주신 그 1차 목적을 딱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1차 목적을 깨닫게 된 바로 그때는 벌써 율법을 주신 2차 목적까지 다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9절에 이어서 13절에서 율법을 주신 1차 목적과 2차 목적을 함께 쭉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에 이어서 두 번째 목적에 대하여 한번 잘 살펴봐야 하겠죠? 이제 그 다음 대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에서 하신 말씀, 율법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을 성화론 차원에서 쭉 써내려가는 그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부터 잘 보세요. 여기서 바울은 1인칭인
나라는 단어를 써서 자신의 간증문처럼 쭉 써 내려갑니다. 13절에 그런즉 선한 그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by no means.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22절에 넘어가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잘 읽어보면 이건 바울의 간증인데요. 이건 언제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한 것이냐? 아니면 구원받은 후의 자기 실상을 이렇게 말한 것이냐? 잘 보시면 이건 바울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1차 목적에 이어서 율법을 주신 2차 목적과 성화론을 다루어 나가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말씀은 바울이 구원받은 후에 율법 앞에 자신의 삶이 드러날 때마다 나는 왜 이리 비참해지는지 그걸 단식한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 앞에 서기만 하면 나는 왜 이리 작아지는가?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등 뒤에 서면 왜 눈은 젖어드는가?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으라.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요. 율법의 기능이죠. 로마서 7장 22절을 다시 잘 보세요.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건 거듭난 사람의 고백이죠.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늘 죄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단발마이 비명으로써 하면서 외치는 내면의 죄에 대한 단식에 대하여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성경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에 교회에 잘 다녀도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바울처럼 그저 율법 몇 가지 지켰다고 선한 일 몇 개 했다고 얼마나 우쭐거리고 남을 정죄하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듭난 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참된 목적에 대한 눈을 딱 뜨게 된 그 순간부터 율법이 나의 내면의 죄를 순간순간 하나하나 딱딱 드러내니 나도 모르게 수시로 무시로 탄식하는 자신을 보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종종 화장실에서 양치질하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나의 죄가 순간순간 툭툭 떠올랐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로 죄인 중의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로마서 7장 9절 말씀처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말하자면 내 자랑질이 살아있더니 이제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고 나니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나의 죄 때문에 탄식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율법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신 말씀을 초기와 중기와 후기 서신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그의 초기 서신인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좀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딱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의 중기 서신인 옥중 서신 에베소서 3장 8절을 잘 보세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하면서 바울은 이제 아주 작은 자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의 말기 서신인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한번 잘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면서 바울은 더욱더 낮아져서 정말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딱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가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자랑질하고 다녔지만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요 정말로 작은 자요 죄인의 개수로서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엎드릴 때마다 율법과 성령이 나를 예수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나가더라. 그리하여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앞에서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성화란 날마다 율법 앞에서 탄식하며 엎드리게 될 때에 율법과 성령이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이끌고 가서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그게 바로 성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란 큰 자가 되고 큰 업적을 남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바라보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더욱더 엎드리게 되고 좀 더 겸손하게 되는 그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아시겠죠? 그런 모습은 조나단 에드워드의 일기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나단 에드워드를 좀 아세요? 그는 칼빈 신학을 대단히 흠모했던 미국 청교도 신학의 대표인데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는 조용한 목소리로 잘 준비된 설교 원고를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어주는 그런 목사였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설교를 듣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복음 앞에 그냥 통에 자복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요. 조용히 설교하는데, 그래서 오늘날 그의 책들이 참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가 쓴 그의 일기책을 보면 그는 정말로 재감이 엄청나게 깊었던 그런 참회자였음을 딱 보게 됩니다. 그의 일기장을 좀 들려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 중에서 정말로 제일 심각한 죄인인 것 같습니다.
주여,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제가 가장 제일 악하고 가장 큰 죄 속에 빠진 그런 사람 같사옵니다. 정말로 저는 나의 죄악성 때문에 너무나도 자주 비참하게 참회해야 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오늘도 제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어찌하여 저는 회심하기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면의 죄가 이렇게 이리도 많은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내가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죄인으로서 저 지옥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그의 일기책을 읽고 있으면 괜히 저희 마음까지 마구 떨려옵니다. 도대체 그는 왜 자신의 죄성을 그렇게 통감하며 살았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과 성화의 교리를 제대로 깨닫고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산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살았고 오직 십자가만 붙잡고 살았기에 그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설교를 듣는 자마다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진실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 고백처럼 구원을 받은 내가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고 날마다 탄식하면서 율법과 성령에 이끌려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저 예수 십자가만 붙들고 성화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자 목적이요 성화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7장 24절을 잘 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여, 그런즉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면서 바울은 곧이어 8장 1절로 넘어가서 이렇게 딱 선포합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 주여 감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따라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단식하는 자는 율법과 성령에 이끌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화의 길을 딱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의 율법을 늘 가까이 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면서 나의 죄에 대한 탄식이 터져 나오거든. 속기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런 죄인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성령께 강력하게 이끌려 성령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렇게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첫째 목적과 둘째 목적 속에 담아내고 있는 구원교리와 성화교리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나온 구원과 성화교리에 대하여 구원교리와 성화교리에 대하여 한번 딱 정리해보고 마치는 게 참 좋겠는데요. 이번 기회에 구원과 성화교리를 한번 잘 정리해 두고 넘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죄와 의입니다. 죄인과 의인, 구원과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로부터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세요? 죄인과 의인,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엇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느냐? 그건 놀랍게도 의인보다는 죄인을, 구원보다는 심판을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발 심판받고 지옥까지 말라고, 제발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부터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그 죄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죄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검단의 열매 선악과를 딱 따먹고 사탄의 종이 되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그걸 죄 하말티아라고 해요. 하말티아, 구약에서는 하타야, 죄란.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나를 떠난 것과 둘째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스스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걸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단 한마디로 딱 정리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딱 선포합니다. 죄란 나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는 그게 죄다.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냥 죄에 딱 걸려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죄에 딱 걸리는 사람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목숨은 있으나 실상은 영적으로 죽은 좀비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잘 보면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요, 좀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비가 뭔지 아세요? 좀비는 강시사촌으로서 분명히 죽은 자들은 맞는데 제멋대로 살아서 돌아다니는 자들을 좀비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의 영적인 실상이라는 거요.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다들 좀비처럼 자기만 살겠다고 남의 살을 뜯어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좀비와 강씨 같은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그 거룩한 구원을 받게 되느냐,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란 뭐죠? 크게 그려볼까요? 애굽 땅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죠. 그 피로 구속받은 후에, 구원받은 뒤에 딱 출발하여 3일 후에 홍해를 건너고 강야에서 고생하다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쑥 들어가는 그것을 크게 말해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출발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큰 그림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성화란 뭐냐? 이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화 교리에 앞서서 구원 교리부터 한번 좀 알아보고 딱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먼저 창세기 1장부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좀 보세요.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창세기 1장도 구원의 모양과 예표로 딱 나온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잘 보시면 베레시트, 태초에 라고 시작합니다. 베레시트는 7글자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아, 베, 레, 아, 시, 이, 트입니다. 아, 알렙 하나님이 베트 세상에 레시 들어와서 알렙 하나님이 신 창조를 시작하여
이 이오드 잠시 머물다가 타우 종말에 끝내기로 하고 위로는 하샤마임 3층의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아래로는 아랫저 땅을 창조했다는 창조와 종말을 선포한 그런 놀라운 말씀이 베레시트 아시이트인데요. 이 단어 속에 창조와 종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말입니다. 그리고 2절로 넘어가서 좀 더 보세요. 2절에 그 땅이 혼돈하고 토우 공허하며 보우 흑암이 호세크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이 단어가 라하프 날개로 딱 품고 계시더라. 생명을 출산할 준비를 하더라. 2절이 참 중요한데요. 여기 2절에 나온 하나님의 영, 루아흐, 성령과 또 운행하다, 라하프, 날개로 품고 있다라는 이 두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을 한 줌 푹 떠서 그 속에 생기 루아흐 성령을 불어넣고 성령의 날개로 덮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성령의 사람으로 딱 창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마가다락방에 한 줌의 흙덩이들을 딱 불러 모아서 성령의 날개로 딱 덮어서 그들 속에 성령을 불어넣어서 새 사람과 새 교회로 딱 만들었습니다. 이 두 그림을 비교해 보세요. 똑같죠? 여기에 나온 루아흐 성령과 라하프 덮어줌이라는 이 두 단어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구약에서 이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을 좀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쭉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루아흐를 동풍이 루아흐로 나옵니다. 루아흐를 불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그 백성들은 쭉 건너갑니다. 여기서 루아흐는 이렇게 구원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은 루아흐는 늘 구원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신명기 32장 11절을 좀 더 보세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라하프로 되어 있습니다. 라하프,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도다. 여기서 라하프, 날개 아래 모아 라하프 하여 그 백성을 구원의 땅으로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라하프도 구원과 딱 연결된 그런 단어입니다. 루아흐, 라하프. 신명기에 나온 이 라하프가 룻기에선 옷자락으로 덮음 라하프로 딱 나오는데요. 셋째로 룻기 3장 8절을 좀 보세요. 룻기 3장 8절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라하프. 이 말씀은 룻이 시모 나오미의 명령을 받들어 보아스에게 가서 청혼을 할 때에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라하프 하소서 한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에 나온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룻은 교회 신자를 예표하는데요. 주님이 그 옷자락으로 신자들을 덮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을 입혀주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거듭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딱 구원받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이 그의 날개와 그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에, 라합으로 덮어주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딱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잠시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을 한번 좀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라합함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주님의 날개 아래에 그 품 안에 있으면 때가 차면 딱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날개 아래서 벗어나면 썩은 계란처럼 다 썩어버립니다.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성령이 나를 덮어주시면 새 생명으로 딱 거듭나게 되고 새 생명 가운데 딱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섯째로 사도행전 2장 1절을 좀 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루아흐와 불의 해 같은 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덮으시니 라합 하시니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이 성령을 딱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떠났던 그 성령이 내려와서 제자를 덮으시고 제자들 속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성령의 사람이 되어 다 살아납니다. 이걸 우리는 참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라합 하시면서 새 생명을 창조해낸 것처럼 공허와 혼돈과 어둠만 가득한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사 모인 무리 위에 운행하시니 새 생명을 가진 우리 주님의 교회가 딱 탄생하더라. 여기서 잘 보시면 구약의 세계 창조와 신약의 교회 창조가 거의 똑같은 그림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건 모두 다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러한 큰 작품을 만들어 나가실 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처럼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성령 루아흐 안에서 라합 덮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마침내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성령에 강력하게 이끌려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덮어주사 우리를 구원해내신 후엔 저 영화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쭉 이끌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성화의 길, 성화교리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좀 더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흑암 위에 쫙 비치면서 새로운 날이 딱 시작됩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3절과 연결하여 나온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넘어가서 잘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만물을 지으셨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에 그 안에 성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쫙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잘 기억해 두고 넘어가야 할 말씀은 생명의 빛인데요. 생명의 빛이란 뭐죠?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빛, 복음의 빛, 잘 기억해 두세요. 전에 어둠이 가득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줄기 빛을 비추사 자기 백성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냅니다. 그리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의 길을 쭉 지나서 저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빛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건져내사 홍해를 지나고 강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인 저 영원한 천국까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빛으로 빛 가운데로 딱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곧 성화의 길인데요. 그 길을 한번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마태복음 5장 16절을 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건 산상순에서 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너희 빛과 너희 착한 행실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세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을 정말로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라는 이 말씀을 그냥 쑥 빼버리고 착한 행실에만 주목합니다. 그러면 어찌 되는지 아세요? 아무 생각 없이 착하게 살자. 저 수바이처처럼 테레사 수녀처럼 착하게 살자.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빛이 무엇인지, 그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문맥 구조를 보면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딱 말씀하신 후에 이같이가 중요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리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한 너희 빛이란 뭘 말하느냐? 복음의 빛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도 말했고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서도 말한 그 빛, 복음의 빛을 말합니다. 그 빛은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의 빛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너희의 착한 행실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일이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행간의 뜻을 정확히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아시겠어요? 정말로 어떤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잠시 시편 49편 7절을 좀 보세요. 시편 49편 7절에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편을 보면 자기 형제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착한 행실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속전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값이 엄청나서 그걸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 값이 얼마나 엄청나냐? 예수님은 그게 1만 달란트나 더 된다고 했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4,200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42경입니다. 조가 아니라 경이라 이거죠. 엄청납니다. 정말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실감나는 그런 단어이죠.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복음을 나누어주는 그런 일보다 더 크고 더 귀한 그런 착한 행실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뭔가 말씀을 딱 하면 떡 알아들어야지 엉뚱하게 해석하고 빗나가면 그게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 빛이란 뭔지, 너희 착한 행실이란 뭔지 그걸 잘 알고 그 빛과 복음의 빛과 그 착한 행실로 복음을 나눠주는 그 착한 일로 구원을 도와주어야지 엉뚱하게 수바이처처럼 테레사 수녀처럼 착한 일을 하자, 밥이나 퍼주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겠어요? No! 그런 인간적인 착한 일로 영광을 받지 않아요. 복음 외에는 영광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은 다 뭐라고 말하던가요?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5절을 좀 보세요. 이사야서 64장 5절에 우리의 행실로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런 우리 죄인이 무슨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처럼 복음의 빛을 전해주고 가서 제자 삼는 그 아름다운 행실로 죄인들을 구원의 나라로 하나하나 인도해 나가는 그 일만이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곧 성화의 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화의 길을,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 일이 가장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십자가를 통해서 택한 자기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내는 그 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만 쓰면 언제나 구원의 복음과 딱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좀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면서 곧이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이 말한
직업 소명설도 그 직업을 통해서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착하고 선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천국 복음을 날마다 전하며 나아가는 그 길만이 구별된 성화의 길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바울처럼,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그 길만이 우리의 성화의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강력하게 이끌려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따라 내가 받은 그 복음의 빛을 날마다 나눠주고 전해주고 살다가 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